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잠실 모임에 처음으로 오신 김인혜 자매님, 그 서울에 수습 기간으로 3개월간 오셨잖아요. 저도 수습 기간입니다. 어, 이것이 1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혹시라도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잠실교회 혹시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지금 수습 기간에 있는 형제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5월 22일 날 야외 예배를 계획하고 있죠. 아, 이제 5월 22일 날 야외 예배를 기획하면서 참 이런 때가 이제 오게 되는구나.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넘은 세월들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참으로 지난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스쳐 지나가면서 아, 하나님의 때에 또 이러한 또 저희에게 소망이 또 생겨되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에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앞에서 이끌어 주셨던 우리 일구 형제님들 그리고 그 신뢰하고 믿고 또 따라 주셨던 성도님들의 그런 노고들이 주마등처럼 한꺼번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 이영희 모치님 그 추모 집회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저는 느꼈는데요. 평상시에 제가 바라던 장래의 그런 모습들을 또한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가 됐습니다. 그 세 분의 형제님들이 또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일이었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참 슬픔과 아쉬움이 컸지만 그걸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 곁으로 보내드리는 또한 성도들과 함께 또한 기쁨을 또한 누리면서 또한 추모를 하면서 또 찬송을 불렀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좀 너무나도 좀 뜻깊게 다가왔던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찬송을 인도하면서 사회를 이렇게 맡으셨던 이제 김영규 형제님이 이제 마지막 찬송을 인도하시고 내려오셨을 때 이제 그 손을 제가 잡았었거든요. 근데 그 손이 차갑고 땀에 젖어 있었어요. 이것은 긴장을 한 손이 아니고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낸 그런 손이었던 것을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오셨던 분들은 다들 아셨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아프시기 전에 김윤경 경제님의 그 힘차고 우렁찬 그 찬송의 인도하심을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이쪽에 앰프가 그리고 오디오 시설이 참 좋구나 생각이 들었었는데 윤경진이 손을 잡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의 그 말씀을 참으로 온몸으로 표현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윤경진이 뿐이셨겠습니까? 말씀을 전했던 김균 형제님 그리고 기도를 하셨던 이주수 형제님하고 안유 형제님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성도님들 모두 다 이런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참 모든 일에 충성되고 모든 힘을 다하여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을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과거의 한 사건을 이제 기억을 해내게 되었습니다. 참 예전에 철없을 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데모라고 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전쟁의 참상을 화면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그곳에 있는 것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있을 때 느끼는 공포감과 이런 것들은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참 알기가 어려운 바로 그런 거죠. 저는 항상 5번째 줄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정경의 방망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었고, 네 번째는 재수 없으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섯 번째 뒤로 물러서 있게 되면 함께 왔던 선배 후배 동기들의 어떤 그러한 눈치, 너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하지? 왜 이렇게 용기가 없어라고 하는 그런 비난이 두려워서 목숨을 다하여 다섯 번째 줄을 사수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실리와 명분을 다 챙기려는 저의 잔꾀였던 거죠.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전경들하고 대치를 하고 있었을 때 이전하고 다르게 측면으로 이렇게 전경들이 오게 에워싸는 이제 형태가 됐었는데, 그 시위를 이끄는 사람이 앞에서 1열부터 4열까지 양옆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졸지에 제가 선두열에 서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사건이었죠. 다섯째 열에 있을 때는 정권 타도를 목 놓아 외치며 앞에 있는 학생들에게 밀고 들어가라고 막 등을 떠밀었던 제가 선두열에 서게 됐으니까 앞에 서 있던 정경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닥에 있는 아스팔트만 쳐다보게 되며, 제가 그 기간 동안에 내내 외쳤던 것은 밀지 마였습니다. 저에게는 하나의 트라우마 같은 사건이었고요. 그 이후로는 집회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몸을 빼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얼마나 우리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정말 치열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기입니다. 어찌 보면 앞서 있는 우리 장로 형제님들부터 이러한 영적 전쟁의 선두에서 그 몸을 아끼지 않고 나아가고 있을 때, 예전에 저처럼 다섯 번째 열에서 몸을 숨기며 그리고 안전을 담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면서, 이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25절의 그 말씀들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내용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성전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심판의 때가 이를 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24장 3절에 제자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느 때에 이 일이 있겠사오며,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도대체 무슨 징조가 있겠냐라는 것을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24장과 25장에 걸쳐서 크게 세 부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게 그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때가 올 때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이게 가래가 좀 끌어서.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신 후에 열처녀에 있던 비유를 통해서 그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그 때를 정하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곧 오실 거로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여분의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낭패를 보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제 과연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24장 13절에 말씀을 하셨듯이 그때를 비록 알 수는 없지만 그때를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가 이제 24장 14절부터 나와 있는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31절부터 나타나는 이제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로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2월 마지막 주에 전영윤 선생님께서도 한번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성도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 주인이 떠나가기 전에 종 3명에게 그 능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나고 오랜 후에 돌아왔을 때 그 종들이 각각 5달란트는 10달란트로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로 남겨서 주인 앞에 나가 칭찬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를 고스란히 가지고 나오는 이러한 이야기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 화요일마다 전석 형제님이 화요 자료를 올려주시는 거 다들 보고 계시죠? 그 지난주에 바누아투 지역에 선교를 가신 원천희 선교사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다들 보셔서 알고 계셨을 것으로 믿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그 한 중간 넘어가다 보면 이제 이 선교사가 노구구라고 하는 하나의 자그마한 부족 마을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 노구구의 원시 부족 마을은 1894년도에 호주 선교사 맥켄지라고 하는 분이 이곳에 오셔서 선교를 하셨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맥켄지 선교사는 1910년경에 우리나라로 오시게 돼서 1934년까지 우리나라에서 한센 환자들을 도와주면서 선교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 맥켄지 선교사가 한국으로 오기 전에 그 노구구에 있는 원주민들이 선교 자금으로 200파운드를 마련하여 맥켄지 선교사님에게 전달했습니다. 200파운드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이제 유로로 통합이 돼서 그렇긴 하는데 1파운드가 한 1,600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200파운드라고 해봤자 32만 원 정도죠. 근데 지금의 시세고 110년 전에 이 200파운드의 가치는 동영상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약 2,50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원시 부족 마을에서 2년간 그것도 칡을 팔아서 모아둔 돈이 2,500만 원의 선교 자금이었습니다. 이 가치를 생각을 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이 가치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냥 참 아름다운 일이구나라고 생각되어졌던 것이 이 가치를 알고 나서 다시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2년간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칡을 이 선교 자금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을 이 원시 부족민들의 이 마음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태복음 25장의 이 달란트도 우리에게는 생소한 단위이죠. 큰 돈이라는 것을 대충 알고는 계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지만 실제로 이 달란트가 지금의 가치로서 얼마인지를 저는 참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가치, 돈의 가치, 예수님께서 살고 계셨을 때 그 당시에 그 돈의 가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적은 돈의 단위는 렙돈이죠. 렙돈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그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렙돈은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약 1,250원, 한 렙돈의 가치가 그 정도 되죠. 그리고 과부가 2렙돈, 즉 2,500원 상당의 돈을 넣었는데 이 2렙돈의 가치는 고드란트라고 하는 단위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한 고드란트는 2,500원입니다. 그리고
어, 이 아사리온이 이제 고드란트보다 조금 더 큰 돈인데, 아사리온은 이 고드란트의 한 4배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의 그 시세로 따져보면 약 한 10,000원 정도가 되는 돈이고요. 아사리온이 그 참새 2마리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그런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새 한 마리는 그렇게 결국 한 5,000원 돈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잘 알고 있는 품꾼의 비유에서 나와 있는 것, 그리고 만달란트, 백데나리온,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나와 있는 데나리온이 나오죠. 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지금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돈이 약 16만 원 정도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지금의 가치로 보면 약 1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문화는 데나리온의 100배예요. 그래서 1,600만 원도 되죠. 누가복음 19장에 그 문화의 비유를 할 때 10명의 종에게 나눠줬던 그 한 문화는 약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달란트는요. 이러한 식의 비율로 보게 되면 데나리온의 한 6,00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 빠르신 분들은 금방 계산이 되시죠? 예, 약 9억 6천만 원, 약 1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가치를 통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러한 돈의 가치, 우리한테 생소하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이런 돈의 가치를 지금의 실정에 맞게 돌아보게 되면 성경이 조금 더 깊게 이해가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으시고 내쫓았던 사건이 있으시죠. 이 당시에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밖에 나가서 팔았던, 참새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팔렸던 그 비둘기의 약 80배 정도의 그 돈을, 그러니까 웃돈을 붙여서 팔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80배면은 대략 한 9만 원 정도의 돈으로 이 비둘기를 팔았던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부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은 2랩돈, 2,500원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아예 그 길을 원천 봉쇄하는 이 성전 안에서의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이런 도적의 소굴로 만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이러한 것들이 저는 아주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달란트는 실제로 존재하는 돈의 가치는, 그러니까 주화처럼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 이 당시에 금 34kg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따졌을 때 아까 10억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1g당 한 73,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34kg, 즉 34,000g의 이 금은 얼마 정도 될까요? 예, 26억 정도 되죠.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25장 14절 다시 돌아가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떠나기 전에 3명의 종을 불러다 놓고 한 사람에게는 130억을 주고, 또 다른 종에게는 52억을 주고, 또 한 종에게는 26억을 주고 떠났더니 오랜 후에 돌아와서 보니 130억을 받았던 종은 260억을 가지고 들고 나왔고, 52억을 줬던 종은 104억을 들고 나왔고, 26억을 줬던 종은 26억을 들고 나왔죠. 누가 정상입니까? 성도님들에게 당장 26억의 돈을 주시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10중 8구 은행으로 당장 들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비록 이자가 0%라고 하더라도 그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은행으로 가져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에 묻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에 가치 있는 것을 어디다가 뒀겠습니까? 은행이 있었겠습니까?
땅이죠. 이 종은 너무나도 지극히 우리와 이 시대 사람들의 이성적인 사람들과 같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을 한 것이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돈을 땅에다가 묻은 겁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들한테는 제대로 잘 와닿지가 않는데 이 종 대신에 한번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경제 개념도 아직 잘 모르는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똑같은 돈을 맡겼을 때 역시 26억을 그대로 들고 나오는 아이가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았을까요? 하람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요? 근데 놀랍게도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 대신에 하람이를 넣어 보니까 저는 이게 가능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똑같이 경제적인 가치도 우리와처럼 성숙되지 않은 어린 아이에 불과한 이 하람이에게 이 돈을 맡기게 되면 그거를 2배로 불려서 가지고 나올 것 같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럴까? 충성되기 때문인 거죠. 어리지만 부족하지만 비록 종이지만 충성된 겁니다. 무엇에 대한 충성일까요? 주인의 뜻을 따르고 그 주인의 그 뜻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이 충성된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듣는 청자는 누구냐면 24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던 이 시대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이 유대 사회가 결코 상업이 발달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은 어부 아니면 목수와 같이 아주 평범하거나 가난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큰 돈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당시에는 일상적이지도 않는 장사를 통해서 2배를 벌었다고 하는 이러한 설정으로 말씀을 하세요. 너무나도 불가능하고 그러한 설정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성실하게 2배, 5배로, 그러니까 그걸 2배로 그거로 장사를 통해서 불렸던 것에 대해서 칭찬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이 종은 어마어마한 그 가치의 돈을 받고 나서 바로 갔습니다. 바로 한치의 주저함도 없고, 이 종이 이 돈을 가지고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뺏겼다든지 장사를 해서 다 날려먹었다든지 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 주인은 이 종을 나무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주인이 바랐던 것은 그 돈의 가치가 아니고 주인이 믿고 맡겼던 일을 행하는 바로 그 행함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칭찬을 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가치의 돈을 주었던 이 일을 그 주인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하죠.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를 잠깐 또 생각을 해보면 1600만 원 정도 되는 가치의 문화를 10종에게 나눠준 후에 나중에 10배, 5배로 남겨온 그 종들에게 이 주인이 이 임금이 어떻게 행하였죠? 예전에 김용진님께서 단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을을 줬어요. 시티예요, 시티. 자그마한 마을, 조그만 동네가 아니고 굉장히 큰 도시를
그 남긴 것만큼 주었던 거죠. 수십억을 남긴 종에게는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을 한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1,600만 원을 가지고 10배를 남긴 종에게는 10개의 고울을 나눠준 거죠. 결국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절대로 이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행함이었습니다. 행함. 그리고 한 달란트를 고스란히 가졌던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는 것을 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악하다는 말은 성가시게 굴었다, 무가치하다, 악독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건 지체하다, 둔하다, 머뭇거리다 이런 뜻이거죠.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의도에 전혀 무신경하고 자기 안일에만 심취하여 결국 주인에게 해가 됐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였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5절에 그 두 암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4장과 5장을 통틀어서 그 당시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였었는데요. 이스라엘 그 블레셋 전쟁을 이끌었던 그 총사령관격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엘리의 방탕한 그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죠.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이 이끌었던 전쟁, 하나님과 함께했던 전쟁에서 결국 패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들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못 고민하다가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으면 승리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결과는 대패를 하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는 뺏기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 앞으로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이 다곤 신이 마당에 이렇게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그거를 세웠더니 그 다음날은 목이 잘리고 두 손이 잘린 채로 그 두 손은 문턱에 걸쳐 있고 몸뚱아리가 덩그러니 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페스트와 같은 독종이 그 아스돗에 발생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저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싶어서 이것을 가드로 옮기게 돼요. 그리고 가드에서도 똑같은 독종이 발생이 되니까 다시 에그론으로 옮기게 되고 에그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독종이 발생이 되니까 이제 주술사와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고자 하여 새 수레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전난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두 암소를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언약궤와 그리고 금주의 형상과 독종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베세메스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떠나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암소에게는 송아지가 있었는데 이 송아지는 집에다 가둔 채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로는 이 암소가 이 어린 송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나아간다면 이거는 저들이 말하는 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고 만약에 송아지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된다면 이것은 우연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떠나보내죠. 이 두 암소는 울면서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로 향하게 되고요. 베세메스에 도착한 이 암소는 속건제의 제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암소의 이 사건을 보게 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계셨던 예수님을 또 보게 되고요. 또 지금 우리 잠실 모임을 위해서
또 애쓰고 계시는 일꾼 형제들을 또 보게 되고요. 그리고요, 세계 곳곳에서 참 죽음의 위협 앞에, 그리고 자신에게 닥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묵묵히 해내고 계시는 선교사 형제자매님들의 모습들이 또한 보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오셨다 가셨던 복지자자매님을 또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으로 은혜자매님, 예진자매님, 아직도 그 품 안에 두고 싶은 이 두 자매님을 이곳에 두고 떠나셨을 복지자매님의 이 모습,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셨던 이 모습,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종말의 때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1절에 이제 인자에 대한 이제 그 양과 염소에 대한 이제 비유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키 포인트는 이제 목자가 양과 염소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뉘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일을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은 우측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좌측에 나누는 그런 비유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측에 있던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들의 행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쭉 보면 35절, 36절에 쭉 보면 행함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작은 일이라고 칭해졌던 이러한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쭉 되어져 있는 것들 보면 41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함이죠. 마치 한 달란트, 너무나도 정상적으로 행동했던 것처럼 보여지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아무것도 아니한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또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믿고 구원시키게 하신 이 선물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예전에 다니엘서 한번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그 다음에 롯의 때가 나옵니다. 그때도 언급되어졌던 것인데 다시 한번 그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면 노아의 때 어떻다고 돼 있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우리가 보기에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마치 보관했던 것처럼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근데 홍수가 나서 다 멸한다고 되어져 있고요. 롯의 때는요, 똑같이 먹고 마시지만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샀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릇된 행동처럼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근데 불과 유황으로 멸한다고 되어져 있죠. 키포인트가 뭘까요? 방향성입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오직 내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이들의 말로가 어떨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제 복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뭐 그런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식의 복을 받는 이 신명기 28절 나와 있는 이 복은 그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이 뜻은 생산, 번영, 그다음에 장수 이런 뜻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에 나와 있는 복은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작되는 거죠. 그런 나와 있는 이 복은 아슈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본받고 싶은 이상적인 사람, 모범적인 사람, 닮고 싶은 사람, 그리고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시편 10편과 시편 14편에 각각 어리석은 자와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둘 다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통해서 6절 말씀에 너희가 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예배드리는 자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 자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 내가 생각하는 판단이 아닌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는 자, 바로 이런 자가 복이 있는 자가, 그리고 이런 자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은 바로 행합니다. 여기서 나와서 이 바로는 스트레이트, 지체하지 않고 곧 행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6장에 나와 있는 암소도 바로 행합니다. 여기에서 이 바로는 at once, 즉시입니다. 성의 가치가 무너져가고 가정의 가치가 회파되고 있고, 참으로 우리가 두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오직 사람이 중심되어져서 오직 사람의 가치만이 우선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5번째 열에 파묻혀져 있어서 안주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명령을 내가 애써 외면하고 덮어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4월 마지막 주에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똑바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가고 계신지를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